금요성령 집회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건데요. 제 안에 비장한 마음이 좀 듭니다. 비장한 마음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지금 딱 코로나19 대유행의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비장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기도를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게,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너무도 큰 수치와 순환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요즘엔 사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도 그런 조롱과 비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건강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의 주 원인이 한국교회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사형 온도가 내려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한국교회 여러분, 무슨 한국교회의 사형입니까? 여전히 교회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 우리 안에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너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이젠 사형 온도를 받았다, 이젠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 생각하시면서 장사가 안 되고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우리 튤립코리아 수영복 회사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만나서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니까 힘이 안 나요. 한국교회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 듣습니다. 전도를 하면 여러분 전도를 최근까지 좀 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미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서 또 분열된 모습이 있고, 그러니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건 이 한국교회 정말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정말 드려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기에 제 마음에 그런 여러분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세상에 살기 힘드신지 성도들을 상담하고 신방해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를 하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저와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일주일에 여러분 수요일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도님들의 그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준 거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왜 비장함이 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40일 특별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저도 5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요, 이 성령 집회 이 마지막 40일 특별 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적었던 그 5가지 기도 제목들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비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 시간이 마지막 심정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생각이 드니까 비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40일 특별 기도의 마지막 시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신대도요, 아멘이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저도 이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저도 여러분 이미 나눈 대로 저는 한 가지는 응답 받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네 가지는 여러분 응답이 지금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 금요성령 집회 드리는 이 마지막 40일 특별기도 이 마지막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 드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금요성령 집회를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비상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40일 특별 기도에 보여주신 기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출애굽기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출애굽기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고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합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모세의 기도 제가 이 말씀은 새벽에도 전했지만 오늘은 더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길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멸망위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와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세가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면서 거기에 직접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적으셔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바로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모세가 혹시 시내산 올라가서 죽은 건 아니야?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모세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이미 아론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아론도 십계명을 하나님께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십계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까먹었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있는 시내산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거든요. 여러분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훗날 이 아론을 누구를 세웁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우리는 모세라고 늘 생각하는데요.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대제사장인 아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러분들 이 죄악된 이 요구를 그만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절도 안 해요. 그냥 곧바로 받아들여요. 너희들 아내와 자식들에게 있는 귀권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오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꼬리를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해서 아론이 여러분 직접 거기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놀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간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주 원인이 바로 누구냐면요, 아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21절 25절 말씀,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 탓하냐면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25절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모세가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지만 진짜 잘못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제멋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명해서 하나님의 아에는 다른 신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주원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모세의 형이고 영적 지도자인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끄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바로 서기도 하고요,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이 세번역 성경을 아침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목회의 방법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설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해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왕들과 높은 데 있는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할까요? 그 중심에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다. 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요.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목회자들은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목회자들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의견을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빼놓고 어떤 거는 더하고 어떤 건 덜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이 지도자,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뭐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보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 보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두 가지로 쫙 나눕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그 시대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른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 왕들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다 고생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은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그 모세의 기도하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가운데 정말 아론과 같이 백성들을 여러분들 잘못 지도하고 잘못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비난과 원망과 저주와 욕설이 가득합니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아론이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멋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둔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론을 포기하던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아론을 끝까지 세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결국에는 아론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대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비난으로서 말하면요, 그건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과 비난과 저주와 욕설과 미움이 적대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우리나라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내가 노하였다. 이 노하였단 말이요, 여러분 원어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의 코에서 더운 콧김이 더운 콧김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화가 나면 콧김이 여러분 타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200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왜 엄청난 말씀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역사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이 타락하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요셉과 유다에게 이어져서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난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다 취소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많은 자손 줄 거야, 큰 민족 이루어줄 거야. 그래서 그 열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출애굽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다 취소해버리고 아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큰 민족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큰 민족 다시 시작되면 이것도 여러분 축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모세 기도를 좀 정확히 알고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1절 12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이대로 기도할 텐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세는 큰 죄로 멸망당하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계속 얘기해. 왠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이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세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나 자신도 그렇고 지금 나 자신도 어떤 죄로 인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내 가족들이 어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죄 가운데서 큰 고통 당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 진노를, 하나님이 너무도 화가 나서 콧김에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진노를 거둬달라 그래요. 그쳐달라는데 여러분 이 그쳐달라가 시브리어 언어로 슈브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오늘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이 슈브라는 그쳐달라는 이 슈브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방향을 돌려달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서 멸망위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는 정도만 아니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숭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슈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응답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0만 명 중에 여러분 3천 명만 금송아지 숭배를 주동했던 3천 명만 여러분 죽게 하고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이런 슈브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이거는 안 끝나, 이거는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돼, 이제는 안 될 거, 이전처럼 돌아가는 거 어려워,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슈브,
우리가 정말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그쳐달라고 슈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징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한국교회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로에서는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슈브라는 이 단어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도 코로나19 지금 대유행의 분기점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 슈브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징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이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를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서 이 재앙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아까 우리 모세가 슈브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돌이켜 달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바로 지금 모세는 알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진멸할 거란 그 윗감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때 붙잡을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나의 어떠함에서도 소망을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큰 죄를 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도 없고, 근데 여러분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정말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잘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에서 아까 이제 11절 12절에서 그래서 모세가 정말 붙잡고 기도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욕먹는 것이 모세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11절 12절에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죽이면 저 애굽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죽게 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했고요. 모세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오늘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미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니까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으면, 목회자가 욕먹으면 그게 누구한테 여러분 가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모세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인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어느 다른 때보다 지금 훼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먹칠당하고 있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니 오늘 지금 모세 기도를 하나하나 면밀히 보는 건 우리도 모세처럼만 정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도요 우리 자신도 또 큰 죄 가운데 우리 가족들 중에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큰 죄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우리나라를 모세 같은 기도를 정말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향으로 잘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느 정도 했냐?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면한 것 같이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제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진멸하고 싶었을까요? 없애버리고 싶었을까요? 지난날의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고 너무도 속상해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찌 때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 나가버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본심이 아닌데 진짜 마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먼저는 모세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어떤 죄도 용서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신 것을 모세는 알았고요. 특별히 모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취소하지 않는다. 반드시 약속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오늘 모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제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명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예배 순서 성령 집회 섬기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세요. 어떤 성도님의 가정의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어떤 성도님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서 약속을 이루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약속을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내가 취소하겠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이 땅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가 40일 특별기도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오늘 이 밤에 마지막 심정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기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굳게 약속 붙잡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이 약한 자인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만약에 주님이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해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약한 자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제가 한때 선화목자의 부목사 때인데요, 저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특별히 저의 가정에, 여러분, 제가 가정의 배경이 참 연약함이 많거든요. 제 가정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제 가정의 약함 때문에 연약함에 빠졌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너무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것, 이게 정말 저와 저희 가정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와 약하고 미련한 너와 너의 가정을 내가 택해서 반드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뭐냐?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강함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 내 말이 순종만 하면 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꽉 붙들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같이 약하고 부족한 그런 저와 같은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직은 여러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약속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선화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유기성 담임 목사님이 외부 집회에 가시는 일정으로 인해서 금요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는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가시면 부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 그 설교자를 세워야 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 부목사님들 중에 설교자를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게 된 일이 있어요.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투표를 하냐면요, 바로 동료 목회자들, 선한목자에 사역하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교구별로 몇몇 성도들을 선정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어느 분이 이번에 금연승배 때 설교를 하는지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착각도 착각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뽑히지는 않을까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몇 번 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투표에 선정돼서 금연성 예배 주일 설교 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참 그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동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설교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설교자를 투표로 뽑는 거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 뽑기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비 뽑기도 안 뽑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설교자로서 너무 약하고 부족한 자구나, 미련한 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설교자로서 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설교자이시고, 그 완전한 설교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나가는데, 언젠가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보다 앞서서 분리개척교회를 나갔던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 수지선화목자교회, 강남선화목자교회, 여러분들 여러 함께하는 교회부터 해서 우리 나갔던 목사님들이 강사로, 여러분들 당신네 교회 강사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선화목자교회 관련된 형제교회들에서도
저를 여러분들 강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외부 집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영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설교자로서 여러분 한 번도 특별히 뽑혀져 본 적도 없는 저 자체가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외부 집회 가서 계속 외부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부 수련회 때 저에게 강사로 말씀을 전달하고, 청소년 집회 때 말씀을 전달하고, 젊은이 교회 수련회 때 말씀을 전달하고,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 제가 여기저기 곳곳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 같은 약한 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는 정말 저는 저희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목자회를 떠나오기 전에 한 2년 정도인가요? 언젠가부터 바로 요맘때입니다. 7, 8월 때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 제자 훈련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12단원이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이 거의 항상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유 목사님이 이것을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부목사님들이 12개 강의를 한 강의씩 맡아서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것도 12강의를 다 하고 나서 목사님들 또 참석자들한테 여러분들 또 평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 저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설교를 못한 걸 제가 아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저같이 약한 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설교하기 전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랑만 하려고 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제자훈련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왕 목사 이번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강의 중에 목사님 말씀이 가장 좋았다고 이렇게 평이 나왔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혹시나 이것이 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 봐 혹여나 주님 그런 거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 중에 이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정말 주님만을 잘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 못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내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해요. 주님은 반드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지난 날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가정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러운 가운데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천함과 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저와 가정을 써주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우리 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세에게 우리가 봐야 될 거 먼저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가 원어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진짜로 하나님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서 고통스러웠어요. 자 성도님들, 요즘에 여러분들 어때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때문에 죽겠답니다.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고통과 탄식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중에도 여러분들 그냥 웃고 즐기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인 여러분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죄를 지어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통과 탄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눈물로 나타내겠죠.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 여러분 이 생명책에서, 이 생명책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서까지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큰 죄 가운데 있고 한국교회든 이 땅이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지금 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 가족 살리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과 이윤희 선교사님 부부시잖아요. 이제 곧 저희 교회 이제 성령 입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이 장다니엘 선교사님, 이윤희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장다니엘 선교사님이 한때 여러분 펩시콜라 있죠? 거기 여러분 이사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아내이신 이윤희 선교사님이 남편이 주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남편을, 여전히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윤희 선교사님이 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윤희 선교사님 먼저 복음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교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남편도 부부는 하나인데 나는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님, 나 선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 남편도 정말 선교를 향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당신이 생명을 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장다니엘 선교사님, 결국엔 세상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다니엘 선교사님 그 길을 막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결국 여러분 장다니엘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사가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집트 같은 사람들,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동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생명을 건 기도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금식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한 끼를 금식하든 내가 몇 끼를 금식하든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안 먹으면서까지, 여러분 먹는 거는 곧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까지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는 생명을 거는 기도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한국교회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금식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이제 곧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여러분 유신정부 시절에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것 때문에 정치범으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정치범으로 가다 보니까 독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반 죄수 18명이 있는 깜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방에 18명의 죄수 중에 가장 험한 죄수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왜 감옥에 들어왔냐면 사람을 돈을 받고 죽이는 청부살인한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18년 동안 이미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죄수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했대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죄수가 그렇게 악했대요. 그 죄수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요, 창가에 서서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 죄수에게, 그분에게 뭐 하고 있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 두 손가락으로 교도관의 눈을 뽑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죄수는 수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너 나한테 까불면 내 손가락으로 두 눈을 뽑겠다 이렇게 늘 해요. 근데 그 감옥에 여러분들 태권도 7단인 죄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태권도 7단인 죄수도요, 이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꼼짝 못해요. 왜냐면 너가 태권도 7단으로 날 때려? 난 네가 잠잘 때 너의 두 눈을 내 손가락으로 뽑을 거야. 이러니까 여러분 태권도 7단인 죄수도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수는 늘 악한 생각만 해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더래요. 저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마음을 주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때 정말 아마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요한 여러분들 일이 됐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정말 했대요. 그분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주인을 바꿉시다. 잿덩이고 사고문치인 내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죄수가,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나 같은 골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모범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면서, 죄인을 위해서 말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 죄수가 그럼 나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여러분 그 죄수가 여러분들 눈 뽑는 운동도 악담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사람이 진지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날, 그 사람이 목사님이 그 감방을 떠나는 날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나같이 망가진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금식 기도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황마음을 보서 이 사연 같이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지금 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이도 좋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큰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모세 기도를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큰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한국교회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슈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큰 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교회와 이 땅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가족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죄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건재건대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거두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에서 거두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절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훼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못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비난과 수치와 고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서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살려 주시옵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불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지금 주님의 이름이 이제 불어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수치와 조롱을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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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40일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이 성령 집회를 드리면서 이 시간 내가 적었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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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한 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두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여전히 이루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이루어주소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생명 살리게 하소서. 많은 일꾼을 살려주소서. 이전 것이 났으니 보라색 것이 어떠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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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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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성도님들, 우리 모세가 정말 주님의 그 큰 죄를 지은 영혼을 향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생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중에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일 수도 있겠고,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 어떤 교인일 수 있겠는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과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큰 죄 가운데 빠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주여 몸을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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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 이 땅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주님, 흐르게 주님,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주님, 이제 불어와 나의 생명을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새날 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살리시옵소서. 그를 변화시키시옵소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가 살 수만 있다면, 그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살리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큰 죄로 인해서 멸망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막아서 기도할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멸망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이 기도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데를 이 시간 내가 막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분기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한국을 내가 막아서면서 이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나라 절대로 코로나19 대유행 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살려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와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